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잘 들리는 소리가 있고 우리 귀에 잘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넘어서는 소리는 우리가 그 소리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소리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소리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또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 때, 어려울 때 찬송가를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 또 부르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찬송의 힘이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런 소리가 있는 거죠. 반면에 또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막 다툼을 하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게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는 거죠. 또한 듣기에는 너무 좋은데 사망으로 이끄는 소리가 있고, 귀에는 거슬리지만 생명으로 이끄는 소리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같은 소리들은 이 귀에 듣기는 좋은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을 따라가고 나면 거기에서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음성에 쫓아가다가 큰 낭패를 보고 하나님 주신 복을, 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들은 좀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조상님들 중에서 선비님들 그렇게 하셨대잖아요. 밖에 나가서 하루를 살고 돌아왔을 때 귀를 씻었대잖아요. 하루를 살다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귀를 씻었대요. 누군가를 험담하는 소리나 또 잘못된 소리나 또 방탕한 유혹의 소리를 들으면 귀를 씻으면서 마음을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그릇되고 헛된 소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분별하여 듣고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들을 때에 듣는 자세도 참 중요하죠.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귀를 왜 만드셨는가 하는 질문이 적힌 이야기였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귀에 이렇게 커브를 두지 않고 뻥 뚫게 뚫어서 귀를 만드신 이유는 들으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귀를 만드실 때 두 개를 만드신 이유는 한 번만 듣지 말고 한 번 더 주의 깊게 듣고 살으란 뜻이고, 귀를 양쪽에 하나씩 만드신 이유는 한편 말만 듣지 말고 다른 편 말도 들으면서 살아가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만드신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듣는 것도 참 잘 듣는 게, 바른 자세로 듣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야 되고, 들을 때에 또 주의 깊게 기울여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양쪽 얘기도 다 들으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말하려고만 하지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들으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내 아비와 그 아비의 말을 들으라, 또 어머니의 말을 청정하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 들으라는 단어만 성경에 105번이 있고, 그 외에도 뭐 귀를 기울이라 뭐 이런 단어까지 다 합치면 거의 500번 이상이 들으라는 이야기,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고 잘 들어야 잘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뜻을 헤아리면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겉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까지 듣는 것이 중요하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듣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듣지 않으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한번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사실 한국어를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대요. 특별히 이제 식당에 갈 때. 그런데 간판을 딱 가보니, 유명한 식당 간판을 딱 가보니 할머니 뼈 해장국 이렇게 써 있더래요. 와, 다시죠?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갔더니 손님 받아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손님을 던진다는 뜻인가? 이렇게 되고 갑자기 야 빨리빨리 훔쳐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테이블 정리할 때 야 빨리 훔쳐라 이러잖아요. 근데 뒤에서 갑자기 야 빨리빨리 훔쳐라 그러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긴 들었는데 끝까지 헤아리지 못하면 그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들어야 그 말씀이 바르게 들어지는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어야 되는 소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하는 말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아니면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아니면 성공 못하는가, 아니면 얼마나 재밌는가 어떻게 재미없는가, 이런 얘기만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마지막 날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그 세상에서 말했던 이야기들이 다 허무한 것이 다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장 우리가 들어야 될, 붙들어야 될 이야기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걸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고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듣고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이랬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 빛이 어두운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밝혀주시는 거죠. 그러다 맨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의 빛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의 빛을 주시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일깨워주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훈계를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를 들으라는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어머니의 훈계를 무시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극에 보면요 많은 이야기들 중에 비극이 언제 일어나냐면 왕이 충신의 소리를 안 들을 때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신이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데 저놈을 목을 쳐라 이러면 이제 그 나라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워낙 전국시대에, 춘추 전국시대에 월나라하고 오나라하고 싸웠는데 오나라에 오자서라는 충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월나라와 전쟁에서 이긴 후에 그 왕 부차에게 강국한 충언을 합니다. 이 월나라 왕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 사람 주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나라 왕이 그 충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승리에 취해서 방탕하게 살고 월나라 왕의 그 비위 맞추는 말만 좋아해요. 그래서 또 꽤 넘어가서 충신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이 월나라 왕의 속에서 나라가 아주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 이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소리가 귀에 달고 약이 되는 소리가 불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쓴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그리고 또 잘 될 때는 분명히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만 들려요. 근데 좋은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쓴소리를 들을 때에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또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에 좋은 소리,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그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좋은 소리, 어려운 일일 때 그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에 좋은 소리도 우리가 듣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라야마 하루키가라는 일본 작가가 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살찌기 쉬운 체질로 태어난 것은 행운이다. 나는 매일매일 운동하고 식사에 유의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몸이 불어난다. 골치가 아픈 인생이다. 하지만 덕분에 운동을 열심히 했고 몸이 건강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무라야마 하루키가 뚱뚱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때 몸이 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운동을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울 때 들려주는 소리들을 우리가 잘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 역사에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던 1930년대는 사실 손꼽히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미국인의 거의 4분의 1이 직장을 잃었고 주식 시장은 89%가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1930년대가 미국 역사상 가장 생산성이 높았던 시기,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 비약적으로 발달했던 시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그 고난의 도전을 진지하게 듣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90년이 끝나면서 아주 폭발적인 그 발전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학자 고든 같은 사람은 대공황의 트라우마가 혁신의 속도를 늦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라지게 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고난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를 다 진지하게 들었던 이유인 거죠.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신앙의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순탄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마주하게 되면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또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잘 알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그 뼈가 가득한 골짜기고 데려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마른 뼈들, 그러니까 오래된 뼈죠. 마른 뼈라는 것, 생명의 가능성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겔이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주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니 너희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생명이 더디벼져서 뼈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비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불가능한 일들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회복될 수 있고 또 치유될 수 있을 것을 믿으라고,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지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살리는 이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고 그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이 도움이 되어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도 길이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부족함을 일깨우고 계십니까? 그때 주님께 나가서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들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고 또 말씀을 듣고 나서야 볼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여러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기 전에는 이게 보이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 보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내게 찾아온 유혹이구나. 내가 유혹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휘둘려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전엔 그게 유혹인지 몰랐는데 유혹으로 분별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만하면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아, 그게 아니구나. 내게 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면 알게 되게 있는 것이죠. 아, 그래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 이거는 고쳐야 되는 거구나. 그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나만 알고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남편의 수고도 들어오고 아내의 수고도 들어오고 또 아이들의 어려움도 눈에 보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전쟁의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내 삶에 그리고 내 가정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영적인 씨름의 그 실체들이 이렇게 분별이 되고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게 긴 영적인 씨름 중에 있구나. 내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하는 공평과 정의를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어떻게든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어두움을 밝혀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안목,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생각만 가득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안목이 아주 세속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날마다 펴서 읽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 성경을 펴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같이 성경을 펴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수고와 어떤 그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4세기의 수도자였던 리차드 롤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최소한의 게으름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한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게으름을 이겨야 된다는 말로 이렇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1996년에 프랑스의 한 의사가 얼음판에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왕진을 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환자의 아들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자신의 가방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그 환자의 아들은 23살의 패기가 가득 찬 청년으로 이미 19살에 그 당시에 계산기를 발명한 탁월한 아주 천재적인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내면에 늘 한 가지 이게 뭔가 의문이 있고 빈자리가 있고 허무한 것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의사 선생으로 받든 성경을 받고 그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과학이나 수학의 업적보다 더 귀한 책을 하나 남겼는데, 이 사람이 바로 팡세라는 책을 남긴 파스칼이었습니다. 파스칼이 성경을 받고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파스칼이 남긴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빈자리와 공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불러일으킴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남겨주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마른 뼈도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우리 자신만만 생각하면 아주 힘없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유혹에도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살고 기쁨과 감사로 살고 또 주님의 뜻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에 붙들려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혜가 부족하고 참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저희들과 늘 함께해 주시고 말씀 들려주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지혜도 얻고 힘도 얻고 인도하심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